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까? 정확히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구원이야?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 했을 때 구원이란 우리 인간의 근본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죽었으니까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패되겠죠. 전적 부패. 죽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나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 무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뭐를 회복하는 것이냐? 이 원래 인간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이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이라 그런다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잘못된 신앙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구원관이고 신앙관인데
그러면 이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미신 또 광신 맹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관이라 할 때요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믿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그거 부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의식 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를 보세요. 이 하와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자,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우리가 여기를 이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게 이 복음부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 틀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맹신, 광신, 미신, 불건조의, 이단, 사이비 그런 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것을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확신, 다시 말하면요, 이 신념이,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 그 신념을 믿음으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 신비주의, 더러는 예레미야, 박애주의, 더러는 세례요한, 사회주의,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다원주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은데 어떤 신비적인 이 체험, 이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가처럼 그렇게 막 얘기해요. 내가 이 청년 때 아주 어렸을 때는요,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이 방언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막 죽자 사자하고 막 방언 받기 위해서. 왜? 방언이 구원의 전부인 것 같지.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통달한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여,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믿음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신앙관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관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로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 참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이 사단의 운명에 빠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구약이란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은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 이거 바를 때 애굽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구절 이사야 7장 14절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신약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 뭐냐? 이 구원의 수단이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육신, 이걸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실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실제. 자,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가 면? 구원의 상태.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다시 말해 구원의 상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셔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잠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의 시간표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이 이제 요 내용을 딱 중심에 딱 새기고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이 뭐였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근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다른 종교 가지고 안 되느냐? 그죠? 자, 거기에 대한 키를 딱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복음 편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복음 편지를 딱 보면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제 보충 설명만 하면 되죠요. 자,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나기를 다 고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지식을 추구해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심으로 영이 죽어버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게 당연합니다. 뭔가 보이는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요? 심각한 사람이요. 정상적인 자연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으로만 계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한 분만 보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셔야 되느냐? 자,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더 이상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인다, 들린다, 만진다, 느낀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속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야 되느냐? 무소부재란 말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소부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무소불능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뭐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창조주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인간은 영적 존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구원이야. 자,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이것도 설명해 주면 좋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 존재 자체가 소멸됐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제한됐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영, 혼, 육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인간의 혼, 그 다음에 육, 맨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 속에 뭐가 됐다? 제한된 것을 뭐라 그린다?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해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생명을 주는 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조건을 갖춰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될 수 있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요걸 이제는 이신칭의. 요걸 이제 신학기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자,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꾸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자,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럽니다. 이 예배를 회복할 때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꼭 강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죄를 싫어해요. 에? 그래서 죄를 해결한단 말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응? 계속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 이 성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화돼요. 영적인 싸움을 살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넘어설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영적 파워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만 예수 이름으로 이때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뭐를 받으라? 성령 내주는 영원한 거고 일회적인 거지만 지속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기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그대로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이게 올바른 신앙관이잖아. 올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 여기시는 믿음.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 여기시는 믿음, 참 믿음을 뭐냐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 전반에 딱 나와 있어요. 응?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하박국이 아니라 학계네, 학계. 이 학계라는 사람이 그대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구약은 막 율법 짓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응? 자, 이거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바울이 인용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기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자, 요거를 누가 인용했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번 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 여호수아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다시 말하면요, 어느 날 미지의 신 네?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설득, 이 설득에 이게 참 웬 말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은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 속에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래요.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 자기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요?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이에요.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은요 내려가고 옮기고 그 자리에서 그가 그곳에서 잔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잔을 쌓고 이번 주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가장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처음 단 쌓았던 그 예배 드렸던 곳에 가가지고 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자꾸 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꾸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했어요? 본격적으로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번 주 우리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응?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포에 언약을 붙잡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